말세속편 92부. 앞으로 19일 후. 빛. 시작된 멸망. 프롤로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다음은 163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미국 대륙으로 향할 때 청교도들의 리더인 존 윈스럽이 선상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도시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해석. 우리가 세울 나라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후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전 세계의 기독교화에 큰 역할을 했으며 결국 전 세계 초강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지금의 미국 모습입니다. 배도와 영적 간음, 학교에서의 기도와 설교 금지, 동성애 설교 금지, 젠더 이데올로기 팽배, 성별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선택, 성적 타락과 가정 붕괴, 동성애 확산과 성정체성의 혼란, 음란 문화가 발전하여 전 세계의 타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교만과 우상 숭배, 전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며 물질 만능주의를 숭배하는 영적 교만의 상태. 분명하죠? 계시록 18장에서 묘사한 바벨론의 정체는 미국이 맞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2에서 5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7에서 8절. 집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00년 전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 더 이상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탐욕을 부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취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진 채 종교적 행위만 남음. 뭔가 나직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이 추앙하던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은 이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교만해진 이란 페르시아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멸망했습니다. 2500년 전 벌어진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은 모형입니다. 잘 보세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11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9절. 우리는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모형들이 한꺼번에 성취되고 있는 본체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니산 10일 집으로 입성. 니산 10일 가나안 입성. 니산 10일 예루살렘 입성. 니산 10일 성전 입성. 말세속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챕터 1. 시작된 멸망. 정말로 끝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성경의 마지막 때의 예언과 정확히 이가 맞아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1에서 32절. 위의 성구에서 요엘 선지자가 해와 달의 징조를 강조하며 언급한 이유는 그만일식에 이어 바로 블러드문이 오는 이때부터 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7년 환란 설계도를 손에 들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블러드문은 7년 설계도상에 이것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2장 31절. 2026년 2월 17일 그만일식. 2로부터 14일 후 2026년 3월 3일 블러드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블러드문의 날이 평안과 안전을 선포한 불임절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음 성구는 요엘 선지자가 지목한 붉은 달이 뜨는 불임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앞으로 온 세상에는 평안과 안전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더욱더 악화되며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뿐입니다. 분명히 위성구의 묘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기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임절부터 시작되는 멸망을 지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엘의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1에서 32절. 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해와 달의 징조 직후에 벌어지는 사건은 휴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요엘 2장과 계시록 14장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요엘 2장의 해와 달의 징조 직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구 다음에 벌어지는 일일들의 순서를 묘사한 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요엘 2장과 계시록 14장의 사건 순서를 합쳐보겠습니다. 우측 검은 글자가 계시록 14장, 붉은 글자가 요엘 2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만일식부터 1년 8개월 내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모든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타임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현위치로부터 1년 7개월 남음, 그만일식으로부터는 1년 8개월. 저 도표의 블러드문이 진행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편에 서 있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의 상징인 불임절에 블러드문과 함께 시작하는 이 전쟁은 분명히 주권국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침공 전쟁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미국까지 참전하여 시작된 이 전쟁은 미국이나 온 세상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잠재적적인 이란을 없애기 위한 이스라엘의 필요에 의해 억지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중동의 많은 이슬람 국가의 기간 시설이 파괴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전 세계의 원망과 미움의 시선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죠. 전 세계 모두가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 전쟁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으며 망해가는 이 방향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면 벌어지게 될 결과가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20절. 당연히 저도 이스라엘의 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조만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이스라엘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위 두 사건은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휴거가 벌어진 직후가 이들의 멸망의 때입니다. 휴거로 인한 온 세상의 혼란이 교만하던 패권 국가 역시 갈팡질팡 혼돈에 빠뜨려 무방비 상태로 만들며 한시간의 멸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9에서 10절. 초강대국의 멸망을 묘사한 위 장면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9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예레미야 51장 14에서 15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11절.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9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예레미야 51장 14절. 위의 성구를 통해 우리는 바벨론 멸망의 직접적 이유가 북방의 적들이 쏘는 미사일 화살들 때문일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예레미야 50에서 51장 초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국가들의 정체가 페르시아와 그의 연합국들이란 사실입니다. 1935년까지 이란의 국호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란이 곧 이름만 바뀐 5000년 역사의 페르시아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뒤에는 동맹국인 북방의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9절. 이해하기 쉽게 250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합쳐서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약시대의 모형, 신약시대의 본체.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은 그 당시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인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명을 모르던 수천 년 전의 예언자들이 미래의 초강대국의 이름의 과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바벨론이란 이름을 붙여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계시록에 예언된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미국이 맞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2. 새로운 초강대국. 이와 같이 미국의 멸망은 반드시 벌어져야 할 분명한 진실입니다. 새로운 초강대국이 등장한다는 뜻의 다음 성구는 미국의 멸망 없이는 절대로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4절. 온 세상을 이렇게 굽신거리게 만들 존재는 지금의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가 놀라 굽신거리게 될 짐승의 정체는 트럼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것입니다. 저 짐승의 정체는 제3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자신들이 먼 문명에서 날아온 신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나 온 세상을 핵전쟁의 멸망에서 잠시 구원할 타락 천사들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4절.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절. 분명히 위의 묘사는 지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패권 상실의 위기에 빠진 종이호랑이 미국의 묘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멸망 직후 등장할 핵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풀려난 타락 천사들. 그들의 이름이 짐승입니다.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닌 타락천사란 뜻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시록 13장 11에서 12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적그리스도는 7천년 끝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않고 6천년의 끝에 짐승들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그가 인간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구원의 인침을 진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듯 짐승의 표 인침을 진행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맏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1년 7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짐승의 권세 42달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 선고 때문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아무튼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1. 이스라엘의 멸망.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2. 제3차 세계대전.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9절 세번역. 느껴지시나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던 마지막 때의 예언이 한 곳으로 모이며 퍼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수천만 원짜리 이란의 드론을 막아내려 수십억 원의 방어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모적 전쟁을 통해 미국과 그의 우방국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구형미사일과 드론을 쏴댄 목적은 미국의 방공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소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작년 6월 있었던 12일 전쟁의 시행착오를 통해 미국의 약점을 알아내고 이미 모든 전략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허풍과 바벨론이 장악한 뉴스미디어의 거짓말에 속은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방심하는 사이에 멸망이 호련히 덮칠 것입니다. 휴거 직후 벌어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0절. 챕터 3. 절기의 데칼코마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성경은 구약 시대의 모든 명령과 율법들이 장래 도래할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린 모형과 본체의 원리입니다. 하늘 달력 1월 10일인 니산월 10일의 모형과 본체.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껍고 정밀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7천년간 벌어질 모형과 본체로 빼곡히 기록해 놓으신 정밀한 설계도라는 뜻입니다. 말세 특집 시리즈는 그 설계도의 숨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시작된 시리즈였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난 하늘에 그려놓으신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되면서 자동으로 시작된 시리즈였던 것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꿈에 나타난 빈 공란의 도표.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하게 목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빼곡히 기록된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모든 에피소드가 마지막 7년 환란의 끝자락에 벌어질 본체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선택하신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날로 정해진 니산월 10일. 니산월 10일,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바로 행해진 하나님 백성들의 할례는 천국 입성 즉시 진행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육신 할례의 그림자였다는 사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최근의 추정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밀한 설계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봄절기인 십자가의 유월절에 대응하는 가을절기가 왕의 재림의 나팔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유월절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데칼코마니의 정체는 초막절입니다. 이 사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몇 년 전 발견하고 그린 그림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정중앙 2024년 1월 10에서 11일. 유월절 세팅. 초막절 세팅. 테트라드. 테트라드 블러드문으로부터 3028일째. 놀랍죠?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놀랬던 테트라드가 사실은 하나님의 설계도 데칼코마니를 발견하고 주목하도록 만드신 가이드였던 것입니다. 테트라드의 정중앙은 데칼코마니의 정중앙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는 소수의 선택된 선지자들에게만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입니다. 아무튼 유월절에 정확히 대칭되는 것은 나팔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데칼코마니를 유월절에 시작해서 초막절에 끝나도록 그려놓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절기 니산월, 가을절기 티슈리월. 많은 분들이 봄절기를 주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니산월 10일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니산 10일. 집으로 입성. 니산 10일. 가나안 입성. 니산 10일. 예루살렘 입성. 니산 10일. 성전 입성. 여러분, 구약에 가득히 기록된 봄절기의 본체는 초림의 십자가 때가 아니었습니다. 초림 때의 십자가 사건 역시 본체의 그림자였을 뿐, 봄절기의 본체 역시 가을절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모형. 2000년 전 땅에서의 유월절. 본체. 2000년 후 하늘에서의 유월절. 깨달으신 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세월은 모형인 율법 시대였고, 십자가 직후부터는 모형의 시대가 끝나고 본체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역시 모형의 시대에 하신 율법의 말씀이고, 주님의 십자가 이전의 모든 니산월 10일 역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니산월 10일 역시 모형일 뿐, 그 입성의 본체는 마지막 니산월 10일 휴거일 때에 휴거된 백성들을 이끌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다시 도표를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정확히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니산월 10일 하늘 입성을 알고 있는 우리는 티슈리월 10일 대속제일이 두 번째 휴거의 때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슈리월 1일 나팔절과 데칼코마니인 니산월 1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니산월 1일은 모형시대인 출애굽 사건의 시작때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 니산월 1일은 모형시대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1년 후 모세가 최초로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출애굽기 40장 1절. 즉 최초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이 세워진 날이란 소리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애굽 40장 34절. 니산월 1일의 정체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처소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이 니산월 1일 모형의 날에 니산월 1일 본체의 날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하늘이 거처가 완성된 날일 가능성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주님은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는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예전 모형의 시대에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시기는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완성되어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미래의 진짜 성전인 성도들의 상징인 성막이 니산월 1일에 세워진 모형의 이유이며 그 니산월 1일의 본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우리의 거처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추측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달력을 잘 보세요. 정녕 니산 1일이 우리의 거처가 완성된 날이면 니산 10일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라는 추측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니산 1일은 하늘의 거처만이 세워지는 날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들의 어떤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10일 후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경우를 미리 사과드립니다. 저는 수천 년의 비밀을 손에 쥔 채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 뿐이니 용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챕터 4.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제 포스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다루며 선포한 할례의 비밀과 니산월 10일의 내용을 보고 놀라신 분들을 통하여 입소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새로 오신 그분들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위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봤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간신히 천국 가는 거야. 위와 같이 배운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역자분들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구분 못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생애 때 하신 저 좁은 문의 말씀은 천국 가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공생애 때 위와 같이 천국 문은 좁은 문이니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당신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어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천국 의문을 활짝 열어 제끼셨다는 소리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직후부터 하나님 앞에 있던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모두 영원히 싹 다 사라진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미래의 죄들까지도 싹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 온 영혼과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자,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됨. 집중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누구나 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율법 시대의 성구를 당신 앞에 펼쳐놓고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율법 시대의 끝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시며 은혜 시대를 열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사역자들은 율법 시대인 공생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 앞에 펼쳐놓고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율법 시대의 끝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시며 은혜 시대를 열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사역자들은 신약 성경의 사도서 신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 조건을 천국의 입성 조건이라고 착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천국 입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며 이는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일반 백성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천성 입성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로 얻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살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천국 왕권을 획득하여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값없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자들이 사는 곳. 천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시민권자 중 회개에 힘쓴 자들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왕권을 받아 사는 천국의 수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배웠던 모든 성구의 정체는 천국의 입성 조건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 조건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값없이 가는 곳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천국 시민권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 확정된 시민권자들 중 회개하는 삶에 힘쓴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어린 양의 신부이자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며 불신자들을 중보로 구원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즉, 값없이 천국 시민권을 따낸 성도들이 이후에 거룩한 회개의 삶에 노력해야 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는 단순히 천국의 시민권자를 넘어서서
천국을 다스릴 권리를 상속받은 천국의 왕권자라는 소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아담과 새 하와가 되어 후손들을 낳아 백성으로 다스리는 왕이 된 어린 양의 신부들의 모습.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그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죄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값없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도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값없이 천국에 갑니다. 이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해석. 죄사함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인 불신자가 가장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을 알되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에 힘쓰는 모든 종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위의 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올라올 수 없는 이유는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천국에 올라오는 모든 자들 중 오직 이들만이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질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 해석.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소서. 자신의 행위를 손에 들고 자랑하며 천국 가려는 이 자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에서 24절. 분명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뒤에 남겨질 리가 없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4에서 5절. 맞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값을 치르려 하는 자들은 의롭다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와 찬양으로 값없이 받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위의 약속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챕터 5. 이기는 자의 정체. 회개하는 자가 죄를 이기는 자이다. 라는 저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선구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이렇게 기껏 설명해 놓으면 다음과 같은 킹제임스 성구를 들고 나오며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22장 14절. 그들의 주장. 봤지? 계명을 행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계명을 행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회개 없는 계명 행하기는 성에서 쫓겨날 근거만 될 뿐이라는 게 문제죠. 개역 개정.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킹제임스.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다른 소리인 것 같지만 이것은 둘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꼼짝없이 지옥 갈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이것이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22장 14절.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나야 결국 회개에 힘쓰게 되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이것은 위킹제임스 성구의 계명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든 안 지키면 지옥을 가는 형벌이 따라오는 구약의 율법을 지목하는 옛 계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명이든 준행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행하는 자들의 뜻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여러분, 킹제임스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구 하나만 붙들고 해석을 하게 되면 또다시 행위구원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지옥 또는 성 밖으로 쫓겨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잘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는 소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할 성경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는 조롱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성경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모든 성경 번역본이 저작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번역하신 원본입니다. 워낙 전능하시기에 하나의 번역본으로는 그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성구 한 줄 한 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모두 다 표현하시기 위해서 여러 시각의 번역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최소한 3가지의 번역본을 참고해야 하나님의 진짜 뜻을 그나마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려운 어리석은 성경 해석자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위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필로그. 제가 주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애써 추적하며 글 쓰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제 그만 쓰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 질문에 주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한 편 한 편마다 이번이 마지막 포스트라는 생각으로 게재 중입니다. 오늘 글도 어젯밤부터 올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올리는 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제가 허삽질을 했더라도 주님과 여러분이 그 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각종 조롱과 비난과 공격을 5년간 버텨오며 애써
글을 쓰게 만든 주인공은 저를 압박하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 제 손에 쥐어져 버렸고 분명히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저만 알고 있으라고 쥐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5년을 사무치는 외로움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스트가 안 올라온다면 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떠난 것으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리며 지금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하는 선구와 함께 오늘의 포스트를 마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그만의 시기 벌어진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이 벌어진 지 5일 지났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19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23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 속편 92부. 앞으로 19일 후. 빛. 시작된 멸망. The End.